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사정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고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형편을 알고 또한 그로 하여금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뤘었죠. 그러면서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물론 이 모든 전신갑주에 관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들도 했었지만, 그리고 또 이 전신갑주 전체를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얘기하는 그 전신갑주 안에 진리, 의로움, 평화의 복음, 믿음, 구원, 그리고 이 말씀. 그래서 어떤 그런 분명히 방어적 무기다, 방어적인 그런 장비다, 어떤 것들은 무기로서의 장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져서 오히려 더 자기를 방비하는, 자기를 보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면 통해서, 그런 확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질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바로 서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에 있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지난 시간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러한 영적 싸움을 살아가는,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 그 기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18절에서 또한 19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기도에 이 성도들이 하는 것들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그런 주제들, 그리고 기도의 시간과 장소, 또한 기도의 태도, 또한 기도의 그런 대상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8절에 있는 내용까지 쭉 한번 살펴보았었는데, 오늘 그러면 이제 19절에 있는 내용부터 살펴보면, 우선 이 사도 바울이 19절 내용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앞서 얘기했던 그 18절에서 자기 자신들 그리고 자기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그 이외에 이제 사도 바울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고의 기도를 해줄 것을 명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도고의 기도도 명령의 형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도구의 기도를 나에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이것은 곧 사도 바울도 그 에베소 교회와 같이 하나로,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로 연합된 그 자로서, 그 성도로서 성도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권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이 19절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런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당연한 이유도, 실상은 우리가 이전에 에베소서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도 이방인과 이 유대인이 나뉘지 않는 것처럼 서로 그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교회를 위해 교회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과연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곧 우리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한 지체된 그런 공동체 안의 성도인데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을 다쳐도 손가락을 다치는 것을 통해서 그 통증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그 손가락의 상처를 감싸게 되잖아요. 그것을 이 손가락을 위해서 몸이 움직여가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가 한 몸된 지체라면서 다른 지체의 그 어려움, 고난,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상 병들린 사람과 같은 거죠. 상처가 나도 상처를 신경 쓰지 않고 통증이 느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올바르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도구의 기도, 그래서 서로 이 하나된 연합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해서 하는 기도는 성도로서는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29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도구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가운데 또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뜻인 이 말씀의 사역을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라는 그 자체가 이미 옥중서신으로서 사도 바울이 가봉 안에서 이 서신서를 썼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상황마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자기가 먼저 도움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교회를 향하고 있고 또한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 말씀이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도구 기도가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도구의 기도는 분명히 성경에서 중재하다라는 그 말의 뜻으로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건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런 같은 의미로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어떤 사람에게 나아가는 그런 일을 이 단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중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원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전에는 중보 기도라는 이야기로 많이 했지만 실상 이 중보라는 것은 오직 중보자는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교리적으로 올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이것을 중보의 기도가 아니라 이 도구의 기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도구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또한 이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먼저 이 도구의 기도, 서로 지체된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먼저 이 성경에서 찾을 때 명령하셨다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서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도 내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셨죠.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를 저주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축복하라. 이것도 다 그 다른 지체들, 그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던 부분의 그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이러한 중보의 기도, 이 도구의 기도가 성경 안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창세기에서도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는 그 멸망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또한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이제 다 이들 다 멸하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얘기하실 때 모세가 이 중재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했던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분명히 엘리야 당대 그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유만 따져보더라도 분명히 도고의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한 이 중보의 기도가 실질적으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베푸시고 그들이 이 화를 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걸 보게 될 때도 우리는 이런 도구의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도구의 그 기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이유도 이것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의무, 그래서 우리의 책임과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명령의 말로써 이 도구의 기도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우리의 직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삼중직, 그래서 교회가 가지는 그 임무와도 연관해서 분명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지자직을 또한 감당하는 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직이라는 부분도 이 도구의 기도와 큰 연관성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도구의 원리, 그래서 그들의 필요 또한 그들이 어떻게 가야 할 길을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도구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성도들에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오히려 이제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저 성도가 지금 필요한 것, 저 성도가 올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고 또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본인이 깨닫고 안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같이 대화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겠죠. 그래서 이 도구의 기도가 성도들의 그런 선지자적인 임무 안에서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왕직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을 때 이 그리스도의 그 권위 또한 천국의 열쇠에 대한 그런 권위를 우리가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이 권위가 바로 먼저 이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맺고 끊는다면 하늘에서도 맺고 끊어지는, 너희가 여기서 열고 닫으면 하늘에서도 열고 닫히는 그러한 권위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것들, 그 원리가 이제 하나님의 원리와 곧 맞닿아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이 도구의 그 기도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고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든 교회의 권위로서 먼저 이어주고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려는 그런 원리가 또한 있다면 이것도 도구의 그 기도의 원리와 같이 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물론 이 도구의 기도는 당연히 제사장직과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권한을 가진 자들로서 이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허락을 받고 또한 이 성도들의 그런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또한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성도로서 그리고 이 교회에 주어진 그 삼중직의 직분을 해야 되는 자들로서 도구의 기도를 하는 것은
합당하고 당연한 그런 의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지체된 자들로서는 서로 도구의 기도를 하고 또한 협력하여 올바로 하나된 연합된 공동체를 만드는 그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20절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가 사슬의 메인 대사가 된 것은 내가 이 일에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죠. 그래서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본인은 사슬의 메인 대사,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직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자각이 분명히 확실한 사람임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바울의 그러한 모습과 또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자각이 있고, 또한 그러한 자각, 자기의 그러한 사명에 대해서 그 깨달음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를 완전히 그 극적인 방법으로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큰 사건 가운데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확실히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눈이 감겨지고 눈이 떠짐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했었던 모든 일을 이제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고 그렇게 확 돌아서는 모든 동일한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지는 분명히 않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셔서 그런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한다면 사도 바울은 저렇게 확실히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자각하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고 과감하게 행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나는 저런 경험이 없었잖아, 난 저런 체험이 없었잖아, 난 아직 그렇게 확신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뤄버리고 민기적거리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말 훈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자꾸 발뺌하고 뒤로 쳐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또한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바꿔놓고 한번 본다면, 우리가 지금 가정 안에서도 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보통 하는 일들이, 또한 이 장난을 한다든지 그 놀이를 하는 게 그냥 단순한 놀이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뭐 소꿉놀이를 하는 것을 통해서 너가 아빠 역할해, 내가 엄마 역할 할게, 뭐 또 조그만 장난감들을 가져다 놓고 지금 뭐 엄마가 음식을 만들듯이 나도 음식을 만들어. 근데 그 아이가 하는 일이 실제로 실제적인 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분명히 일어나는 일, 실질적인 요리에 칼을 쓰는 것도 아니고 불을 켜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 아이가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훈련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익숙해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한테 합당하고 올바른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근데 우리 신앙의 삶도 어떤 측면에서는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확신한 구체적인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내세울 만한 그런 변화의 사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먼저 훈련으로, 또한 이걸 하는 과정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더 이 일들을 해 나갈 때,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이제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분명히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본인의 신앙에 더 큰 유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는 흔히들
나는 아직 변화받지 않았어. 난 아직 그런 마음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내게 아직 주지 않으셨어. 라고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그런 신앙의 삶, 그런 훈련에 멀리하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기를 꺼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의 방법은 다 동일하진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그 환경에서 그것을 올바로 충실히 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대사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대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적 의미는 이 늙은 사람에 대해서 나이 든 연장자라는 의미로 이 단어의 의미가 쓰여져 있지만 이 당시에 그 헬라 시대에서는 이 황제가 그 대사로, 외교관으로, 그 사신으로 보냈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그 행정적 경험이 있고 또한 그 이전에도 여러 번 그 외교적 일들에 대해서 참여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충분한 나이가 들었던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자기 이 나라를 대표하고 자기를 대신하는 그 대사로 보냈던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 연장자라는 의미의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을 이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을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 이방인 교회를 전도하기 위한 자로 세우셨다면 이 사도 바울이 충분히 그런 훈련 또한 그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또한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셨겠죠. 근데 우리도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로서의 그런 상황에 분명히 처해져 있습니다. 회사거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아니면 어떤 가정에서 나 혼자 신앙을 한다고 할 때 다 우리의 그런 신분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야 될 그런 외교관 대사로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신 게 지금 에베소 교회의 대사로 아니면 이 이방인 교회의 대사로 사도 바울을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듯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보내신 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 불신자가 있다면, 내가 처해 있는 학교에 불신자가 있다면, 내가 있는 그 회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전도할 자로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게 할 자로서 가장 적절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삶에 대해서 올바로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거부하는 것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지하고 전능하셔서 가장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신데도 우리가 그 일을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전지하신 분도 아니고 전능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 완벽하게 일을 행하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가장 합당하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이 대사라는 단어를 쓰는 것과 동시에 자기를 소개함에 있어서 이 사슬에 매인 대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게 참 이 대사한테서는 좀 많이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사회에서도 어떤 나라의 외교관, 그 대사에게는 그 나라에서도 특별히 이 사람은 우리나라 법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로 더욱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치외법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국내법에 대해서 저쪽 되었더라도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준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오히려 그 나라 법에서는 범법자로 인정되어졌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오늘 이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분명히 외교관으로서 그 대사로서 이 치외복권의 그런 혜택을 누려야 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온 그 나라, 사도 바울이 대표하고 있는 그 나라는 실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반대되고 또한 이 세상은 그 나라를 대적하고 거부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길 즐겨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라의 대사들을 붙잡아 놓고 사슬에 묶어 놓는 일이 비일비재하겠죠. 그래서 실상 여기서 이 사슬에 묶인 대사라는 것은 나는 이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그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의 한 특징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고통, 그 어려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대사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면 이 땅에서 평안하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오늘 또 이 20절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이 일에 마땅히 할 말을 담대게 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기서 이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다. 그것은 내가 당연히 행해야 될 의무 그리고 또한 책임, 나 이 대사된 자로서의 그 본분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라면 그것을 또한 마땅히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내가 감옥에 갇히는 일도 고난을 받는 일도 당연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당연한 일들이 있죠. 바울은 본인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복음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겪는 것, 고난을 겪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남자로서 이 땅에 태어났다면 남편으로서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이죠. 또한 내가 학생이라면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또 당연한 일이겠죠. 또 내가 이 가정에서 부모로서 있다면 이 아이들을 돌보고 올바로 인도하는 것, 이것도 당연한 일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당연한 일은 무엇일까요? 성도로서 당연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 또한 이 교회를 어떻게든 올바로 세워가려고 하는 일, 그것도 성도로서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 일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지도 않고 교회 일이 과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지 않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 성도라면 그런 불평, 불만 또한 교회 일들에 대해서 꼭 저렇게까지 왜 저런 식으로 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보게 되죠.
교회 일들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또한 이건 너무 과하지 않냐, 아 교회 일이 부담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실상 이러한 원리가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아까 이 마땅하다는 원리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이제 이 갓 돌진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갓 돌진한 아이와 우리가 이제 같이 이 가정 안에서 살아갈 때 분명히 이 돌진한 아이, 아직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갓 태어나서 이제 돌 지나고 이제 걸음을 걷는 그 수준에 있으니까 분명히 대화도 되지 않고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을 대할 때는 올바로 모든 문장을 다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이것을 다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하나 다 가르치고 이러한 대화법으로 이 아이와 대하고 있죠. 반대편에서 이 아이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근데 이것은 이미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 있죠. 이 아이가 지금 배워나가는 과정에 있고, 내가 이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어떻게 보면 100번, 1000번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점점 더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배워나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 연약한 자의 모습이겠죠. 이 연약한 자가 이 교회 일을 바라봤을 때 그것은 아직까지는 부담되는 일이고,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텐데 라는 의구심을 낳게 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아기가 그래도 부모의 말을 듣고 점점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직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처럼. 그 아이도 분명히 한 번에 그 말이 수천 번, 수만 번 더 들어야 될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것이 그 아이에게 배움과 가르침, 또한 그 아이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우리는 신앙이 있어서는 그와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대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 교회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것의 유익, 그것이 분명히 주는 우리 안에 그 훈련을 올바로 바라보지 않고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일들에, 또한 신앙적으로 더 힘든 길을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고 발을 내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듯이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이런 반응이겠죠. 쟤는 아직 돌을 갓 지났으니까 이해하지 못해, 깨닫지 못해, 그냥 지나가. 근데 이것의 결과는 다들 아시잖아요. 아이가 말을 늦게 하게 되고 또한 올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도,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더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이것에 대해서 온전히 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동하는 가운데 이 일을 할 수 없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이 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확신이라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은 이 마땅히라는 단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땅히 일을 하게 함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유익을 주시리라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 소극적인 신앙과 이 사도 바울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21절에서 이제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에베소서 전체로 봐서도 이제 이 머릿말, 그래서 이 서신의 그 첫 서두인 1장 1절에서 2절 그 내용과 이제 본론부인 1장 3절에서 6장 20절에 있는 그 본론부를 이제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그 끝부분에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인사, 그 끝맺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끝맺는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두기고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두기고란 사람을 통해서 이 두기고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정말 인정받는 자들, 어떻게 보면 직분자들로서 올바로 서 있는 자들의 그런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두기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한다는 것은 존경하고 친애하는 그러한 이 수식어로 두기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로 바울을 비롯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 또한 여러 교인들 그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자가 바로 이 두기고였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신실한 일꾼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 집사라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신실하고 얘기하는 것은 신실하고 또한 진실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직분자들로 세워지는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볼 때, 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 좀 종종 볼 때가 있죠. 그래서 이 교회를 일을 위해서 또한 자기 신앙을 위해서 절대 뒤돌아보지 않고 분투하는 가운데 지쳐 쓰러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아, 저 사람 정말 아름답다. 저 신앙의 그런 모습이 참 사랑스럽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고 또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이런 말로 바로 신실한 자다. 또한 정말 사랑스러운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랑받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신앙적인 원리 안에서 사랑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는데 과연 그 사람의 그런 그 아름다움이 세상적인 요인들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이 신앙의 삶을 통해서인지 그런 차이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 인간관계적으로 잘 대화하고 잘 말하고 또한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얘기들을 해주고 또한 그 사람의 유익을 챙겨주는 그러한 수준에서의 그러한 저 사람의 아름다움인 건지 아니면 정말 이 교회 일을 위해서 또한 신앙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모습인 건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일품이 좋아서 아름다워 보인다,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죠. 그냥 그래서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 근데 그런 성격이 좋다는 것은 또한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는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신앙의 잣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원리로도 또한 그냥 그 사람의 성품이 좋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본인과 또한 교회와 본인과 그런 관계 안에서 더 적극적이고 열정과 사랑으로 행하는 자인가, 그런 모습에서의 이
사랑스럽고 신실한 일꾼의 모습인가를 우리는 이 교회 안의 사역자를 바라보는 잣대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두기고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 이 두기고의 역할을 이 성경에서 좀 찾아볼 때는 이 사람은 아시아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있었던 그 6사람 중에 한 명이 또한 이 두기고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서신을 전달하는, 또한 골로새서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도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는 자로 바로 이 두기고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 우리 시대와 같이 편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우체국 가서 바울이 움직이기 힘드니까 우체국 가서 편지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택배 보내시 그냥 슉 보내는 게, 그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죠. 그 당시는 그 먼 거리를 직접 본인이 편지를 들고 그 교회를 방문해야 되는데 그 방문하는 그 길이 이 시대의 그런 치안 상태와 동일하지 않죠. 그 가는 가운데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이 그 당시의 로마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사람이라면 이 서신서를 그 교회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했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뭐 인품적으로나 또한 신앙적으로 상당히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또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까다로운, 또한 신중하고 쉽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도 좀 드러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에 있어서 이 바나바와 함께 할 수도 있지만 바나바가 선택했던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갈라서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는 만큼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에게 신뢰를 주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두기고에게 있어서는 온전히 믿고 맡길 만한 사람으로서 정했다는 것이겠죠. 근데 이 두기고와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 우리 여러분들도 다 동일하게 교회에서 만약에 뭐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 교회와 관련된 일인데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과연 두기고처럼 과연 나인가 또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이 일을 맡길 때 내가 저 사람은 함께 할 수 있어,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입장에서 이 교회에서 그러한 자들로 인식되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섬김의 자리에 항상 신뢰하고 부를 만한 자가 과연 나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22절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축복의 그런 말, 그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내가 그로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형편을 알고 또한 그로 하여금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를 보내는 목적이 가장 첫 번째로 자기의 사정을 알리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고자 이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위로한다는 의미는 이 곁에서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곁에서 부르다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곁에서 이제 대화와 또한 그런 교제를 통해서 위로하고 또한 그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행위가 바로 이 위로의 행위였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위로하는 것에 있어서 이 위로를 하러 가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두기고가 이 편지를 들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먼저 이 두 기구가 가서 지금 바울의 상태는 뭐 감옥에 잡혀 있고 그 가운데서 몸 상태는 어떻고 또한 그 지내고 있는 감옥은 어떻고 그런 상황을 쭉 설명해 주는 것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위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그 상황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걱정했던 일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위로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확신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위로죠. 그래서 이 두 기구가 가져갔던 그런 소식보다 실상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서신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이 이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게 됨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위로를 얻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요즘 시편 강해를 하나하나 듣고 계시죠. 근데 그 시편에 있는 저자들도 분명히 어떤 상황을 알게 되고 상황이 해결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시편에 있는 모든 저자들이 다 동일하게 환난과 이런 환난 가운데서 있었던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모습 가운데 그들이 받았던 위로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이전에 자기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알아감을 통해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더 올바른 깨달음 안에 있었을 때 그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떠한 성도들의 교제로 또한 어떤 사람과의 일로 또한 지금 내 안에 있는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 상황이 이제 변화되었다라는 것으로 받는 위로가 참된 위로가 아니고 정말 내가 받고 있는 그 위로가 내가 이전에 있었던 그런 함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보다 더 깊은 관계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전에 알았던 것보다 더 올바로 알아감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악한 존재였던지를 깨닫게 됨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러한 위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이 사랑이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들을 향한 그 바울의 축복의 기도를 이제 듣게 됩니다. 여기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이 에베소서에서도 특별하게 쓰여졌던 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먼저 이 축복을 비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였고 또한 그 중간에 있는 본문 안에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중간에 막힘 담을 허신 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도 이 에이레나라는 단어를 썼었고 또한 우리가 이 성도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화평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단어를 쓸 때도 바로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전에 봤었던 그 전신갑주의 내용에서도 그 평화의 복음이라는 단어에서도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에이레네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사였죠. 그래서 평안하냐,
샬롬이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들에게 그 안부를 묻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사말로는 안녕이라는 단어겠지만 너무나 흔하고 쉽게 쓰여졌던 이 단어이겠지만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를 기억하게 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평안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의 중요성을 안다면 인간은 분명히 이 사회적 동물이죠. 그리고 분명히 세상의 만물들도 생태계 안에서 여러 관계 가운데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밖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도 어떤 생태계 가운데 물이 흐르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산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더 상류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오염을 일으킴을 통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또 더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위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잖아요. 또 어떤 필요 물품들, 그 옷이라고 하는 것도 챙기려고 하면 최소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최소한 관계를 맺고 사는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이거보다 더 많은 부분 안에서 깊은 관계로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부부로서, 또한 부모와 자녀로서, 또한 형제들, 또한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 안에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축복 중에 하나인 이 평안, 그 관계 가운데 이 평안이 없다면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회적인 동물인데 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눈을 뜨면서부터 대립을 하고 또한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고 형제들이 또 서로에 대해서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투고 또한 부모와 자식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것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고집하는 또 밖에 나가서도 친구들, 동료들이 서로를 아끼지 않고 돌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면 정말 그 삶은 너무나 비참한 삶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나마 그 인간적인, 그 육적인 평안이라도 받을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극한 상황에 치닫지 않지만 실상 그 극한 상황에 치닫는 사람들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실상 우리 가정 안에서도 잘 화목하고 평안하다가 어떤 문제가 되는 어떤 상황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서로가 대립하고 싸움을 일으키죠. 그것이 근데 바로 이 세상의 삶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없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이 세상적인 평안만을 전제하지 않죠. 그래서 이 성도로서 가장 근본된 관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된 자로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에 대한 것들을 받고 있는 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는 가운데 우리도 그 영원이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그 평안이 없다면 그러한 삶이 연속되어져 간다면 실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그 어떤 소망과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만큼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나 일반적인 그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 평안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자들로서 가장 필요한 것, 그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에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평안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그 신성의 연합, 그리고 이 삼일체 연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 평안이 우리에게 오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평안을, 그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라도 이 땅에 주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살고 있고, 또한 이 평안이 더욱더 온전해진 그러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실상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그 평안, 그 화목을, 그러한 삶을 살 수 분명히 없죠. 인간은 누구나 그 안에 부패가 있고 그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화평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완전한 화목의 삶은 천국에서나마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화평, 그 화목의 삶을 또한 살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평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이것의 중요성은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실상 우리의 삶의 행동에 있어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화평과 평안을 너무나 쉽게 치부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화평의 삶을 쉽게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 관계 안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함부로 말한다든가, 또한 남편이 쉽사리 이 아내에게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요구한다든지, 또한 언성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또한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한다는, 또한 부모는 또한 아이들을 억압하는 이런 일들, 실상 우리 안에 너무나 비일비재하지만 그 일들 하나하나가 이전에 있었던 그 올바른 그 화평의 관계를 하나하나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든 더 화평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권고를 이 축복을 통해서도 기억하여야 되는 것이, 이 모든 화평, 그 평안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욱더 이것이 더 많은 영역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은혜, 그 구원으로 인한 그 화평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감을 통해서 이 화평이 더욱더 올바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오늘 또 이 본문에서 이제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과 함께 오는 그 사랑이라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로 쓰여지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또는 성도로서 가져야 될 그 마음의 상태와도 큰 연관이 있는 게 바로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그 직분자를 세우는 것에 있었던 그 모습과 한번 생각해서 같이 바라본다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이 직분자를 세우고자 할 때 뭐 당연한 일들이겠지만, 그 직분자라고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교회를, 그 사람은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이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든 하려는 고 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합당한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한 그 사람이 자신이 어렵더라도 교회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교회에 주려고 하고 내어놓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과연 그러면 또 직분자로서 합당한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이 직분자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서 교인들을 알뜰살뜰 챙기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또한 교회 일을 하기에 합당한가, 직분자로 세워지기 합당한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앞서 얘기했던 모든 조건들 완전히 충족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지기에 합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어떠한 측면에서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교회 안의 직분자로 세워지기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먼저 믿음을 겸한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그 행위적인 것, 어떤 일을 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해서도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행위적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하시는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으신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이 두 측면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기는 하지만 실상 이 두 가지 사역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상 이 사역의 그 근본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적 완성, 그 완성도가 올바로 됐는가 라는 것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연합적인 그 사랑과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것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그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을 겸한 그 사람,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자 하셨을 때 가장 근본되어졌던 것이고 가장 아름다웠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향해 가지셨던 그 믿음을 겸한 그 사랑을 우리는 고대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또한 그것을 담고자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래서 그냥 세상적으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올바로 행하는 그런 행위적인 것들이 아니라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올리셨던 그 믿음을 겸한 그 사랑과 같은 그 형상을 나는 받고자 합니다. 그러한 축복을 바라는 우리 예수 안의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축복의 마지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이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죠.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모든 자에게,
그래서 이 축복은 물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함없이 드러나는, 또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그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또한 이 은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변함없는 그 사랑의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들은 이 은혜의 의미를 정말 올바로 깨달아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러한 화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은 겸한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을 날마다 더욱더 깨달아가는, 자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선물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님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들이었겠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감히 받을 수 없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내가 날마다 받고 그런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축복의 말처럼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귀한 것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화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셨던 그 사랑,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그 은혜를 더욱더 올바로 깨닫고 알아서 이것을 날마다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